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올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올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밤에 붙잡고 또 다가가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마음들을 고쳐주실 그러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근심 걱정들,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나 이 시간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니 이 밤에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눈물들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부르짖고 질방으로 나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찾아가여 주셔서 하나님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내는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누구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고단한 인생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겠습니다.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아멘. 하늘이 열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한 버거운 일들도 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축의 내 영혼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전화기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디를 거리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인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누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노하기를 거리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다시 부활의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들 나 보내면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주여 외쳐부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직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만 앞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예수는 자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그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찬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송축하며 나가는 백성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내어 맡깁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 환경들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섭리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펼쳐짐을 믿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백성들,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릴 때에 우리 심령을 모든 것들 기경하여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그 많은 이유가 몇 가지나 되십니까? 만 가지나 넘지요. 예, 그 이유들이 더욱더 불어나고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를 다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요, 진료, 생명인 그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복종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의 기도. 성경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사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예레미야 그동안 묵상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많이 혼나셨죠? 하지만 또 시편이 말씀이 또 우리를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줘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그 표제를 가지고서 저자가 모세입니다. 예, 이 시인이 된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위치였습니다. 저 사진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에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항상 이렇게 이렇게 뻗고 있기가 힘들어서 이제 양쪽으로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잡고 있어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쾌거를 맛보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어쩌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애굽 왕이 히브리의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 어머니는 그래도 죽이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젖을 먹이며 그렇게 키우다가 애가 커지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구나 하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이제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떠내려 보냈는데 마침 바로의 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모세 이름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진 아이.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다가 그 안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애굽의 애굽 사람한테 매맞는 꼴을 보고 자기의 그 동족이 해를 당하는 거 보고 참지를 못한 거죠. 혈기가 넘쳐서 그는 손으로 때려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또 혈기가 넘쳤을까요? 그 혈기로서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었는데 어머나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또한 그 광야를 바라보며 장인의 양만 치고 있습니다. 멍하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또 지도자로서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또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예, 그렇게 모세의 그 삶이 녹록지 않고 참으로 정말 그 광야의 그 생활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있었던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뭐라고 칭호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정말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아마 모세가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는 오늘 이 시를 쓰게 되는데 오늘 이 시를 쓰는 그 배경이 아마도 민수기 20장이다. 그 이후의 사건을 맞이하고 그 위에 쓴 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오 목이 마르다라고 이제 또 모세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 명령만 하면은 내가 물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그 40년 동안에 또 그 백성들의 또 계속되어진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젊었을 때의 혈기를 아직 죽이지 못하고 그 혈기가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는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2번이나 저 지팡이로 탕탕 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물은 당연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하지만 모세 보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거룩함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다.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때는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해서 머리바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또 모세의 형 아론이 또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같이 지나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또 정말 피부치 혈육인 미디암이 죽고 또 아론이 죽는 이런 상황에 그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또 보았을 것입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서 또한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모세는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우리는 이 90편의 시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1절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 창조하시기 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대로 아버지 그 위에 모든 대를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의 언신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저기서 1,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우리 그 옆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거기에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넣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기도를 우리는 말씀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자녀 세대까지 대대로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라는 그 말씀의 기도 제목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런 말씀 기도를 가지고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절. 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또 그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시조였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으로 취해졌으므로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너가 영원히 이 에덴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내가 너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렇게 죄를 선택했고 사단의 말을 나의 말이 아닌 사단의 말을 내 말에 위에 두었기 때문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에 따라서 이제는 너의 영혼이 이제 죽고 너의 육신은 너가 처한 너의 근본이 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어떤 그런 이렇게 구분짓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낮과 밤을 이렇게 정하여서 해를 정하고 한 것은 우리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냥 그 어떤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이거는 하나님께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또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것. 밤의 한순간이 몇 시간입니까? 4시간. 천년이 하나님의 그 보기에는 한 4시간 정도 그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두고 보실 때에 한 인생이 정말 홍수가 일어나면 그냥 금방 이렇게 썰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에 이렇게 가져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막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재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만 좀 많이 와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생명이 그저 썰어져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을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장춘몽이다. 그냥 잠깐 꿈 한번 꾸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찰나다. 즉 인생이 그냥 지나간 순간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며, 풀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풀이 꽃이 피어 자라는 것 같지만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기 팔레스타인은 아침에는 이제 기온이 그렇지만 낮 동안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슬을 먹고 피었다가 그 낮 동안에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꽃이 피었다가 져버린다는 것,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풀의 그 꽃에 지나지 않는 그 한 인생, 한 순간이다고.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생은 짧은 찰나, 정말 눈 깜빡할 사이 같은 그렇게 한 인생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나심에 놀라나이다. 그렇게 짧은 인생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생을 살면서 인생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삶밖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죄를 그게 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 정말 저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통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 또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인생은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고 정말 나 죄를 안 지었다고 그렇게 또 얼굴에 철면피를 깝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들킨 죄인 그리고 안 들킨 죄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주의 얼굴빛 앞에 그렇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요한계시록 다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그때 앞에 서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다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어떠합니까?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더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또 다른 책, 행위책에 기록된 그대로 죽은 자들이 그대로를 보고 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간다 했습니까? 불못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즉 지옥이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계신 천국 아버지의 나라 그곳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은 그들의 행한 행위를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불목, 불구덩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질 것이라고 우리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임의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걸음을 빨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들이 짓는 죄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어봤자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또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살을 산들 그들이 끝까지 살고 하는 자랑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들 뭔가 이렇게 지나온 인생들을 들어보면 내 삶이 책으로 펴내면 뭐 10권은 넘을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 수고와 슬픔의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야곱도 뭐라고 합니까? 그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인고? 라고 물었더니 내가 우리 조상들의 그 연수에는 내가 더하지 못하지만 내가 130년을 살았다. 그런데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악한 험한 세상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곱의 생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또 삼촌 라반의 집에 정말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또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꼈던 아들 요셉이 정말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또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요. 자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또 산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아꼈던 요셉, 그걸 가슴에 안고 품고 그렇게 살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합니다.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리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의 노여움,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는 그 죽음을 매일매일 죽음을 보아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그 두려움을 알았단 말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그 고라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묻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했던 광야의 1세대들이 그 60만이나 되는 그 1세대들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모세는 정말 우리의 나의 개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가 몇 년 남았지 그것을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유한한 존재다. 그것을 알지만은 내가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정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입니다. 욥은. 그런데 그 욥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칭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도 악에서 떠난 자, 그를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또 이 저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아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어떻게 내려올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분명히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계속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진노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어떤 듣기 좋은 교훈으로만 듣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서 정말 내 삶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이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돌아오소서라고 구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니, 죄하고 같이 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떠난 이유는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모세가 호소합니다.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라는 그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그 인자가 정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로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만족은 정말 풍성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원인과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말 광야를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광야 생애를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그 고통을 받은 만큼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인자로 저희를 만족하게 하사 그 괴로움이 변하여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 간절함을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17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저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의 일이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일을 이제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일, 그 일들을 또한 주님께서 하셨으니 그 영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그 영광, 그 빛을 드러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이제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그 창조 때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수고와 노력이 그냥 모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결실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치를 여기셔서 그것들을 정말 경고하게 그렇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해서 그것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말씀과 인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에게 임하사 그 은총, 그 아름다움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사 저희가 행하는 일들을 경고하게 하소서. 저 형통하게 하사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삶을 보고 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토부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 모든 기도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도 알았고 또 백성들의 그 상태도 살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유한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바람 한번 휙 불면 사라지는 그 인생인데 하지만 그 인생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값진 삶이다. 그 삶이 지혜를 얻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전도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또한 우리 자녀에게까지 대대로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또 하나님 주의 진노의 능력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갓 정말 한숨만 불면 날아가 버릴 듯 그렇게 유한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신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도를 하나님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진도를 아버지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을 떠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또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인자로 저희를 만족하게 하사 괴로움이 변화의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사 저희가 행하는 일들을 경고하게 하사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하는 그 모든 삶들이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엄청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영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세례 문답이 있고 이제 또 돌아오는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자들의 마음 안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또한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세례대 장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에 세례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례에 임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식구자 위에 정결한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식구의 그 권세를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또한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단장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듭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세례식을 하는 그곳 장류 폭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여 주시고 그곳을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임재하신 가운데서 세례식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미리 가셔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리하여서 정말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자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미리 가시고 그 모든 굽어져 있고 또한 그러한 달려져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리 가셔서 모든 부러진 것들 예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례식이 온전하게 거행되어질 수 있도록 순적하게 거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았으니 저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영원한 종으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안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수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시고 모든 상황과 그 환경들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 세례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단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겨주셔서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